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포도나무 위에 세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 바로의 손에 잔을 바치는 그런 꿈이었지요. 요셉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3일 안에 바로가 그를 복직시킨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 즉 언약이듯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또한 하나님의 계시요 같은 언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갖는 영적 의미가 뭐죠? 포도주는 기쁨을 더하는 천국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물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피인 것이고요. 오늘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뭐죠? 흰 떡 세 광주리는 사흘, 곧 사흘 안에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는다입니다. 다시 말해 죽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나무 위에 달리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 당할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며 공중의 새들이 갖는 상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의 특징이 뭐죠? 땅과 하늘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인 것이지.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 노아가 내보냈던 까마귀와 비둘기도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히브리어로 오레브, 즉 밤을, 비둘기는 요나로서 낮을 의미하고요. 바로 율법과 진리 곧 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도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인데 요나입니다. 타락한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이런 선지자 말이지요.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죽음과 복직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것 말이지요.
또한 이 두 관원장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요셉의 스토리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고요. 요셉의 감옥행과 그리고 총리로 발탁되는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꿈, 곧 언약이 성취되는 것 말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은 형제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애굽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내려오던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것 말이지요. 요셉과 형제들의 깨어진 관계는 단순히 요셉으로만 말미암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라헬과 레아의 라이벌 관계 말입니다. 결국 자기의 시종들까지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언니를 이기기 위해, 그리고 동생을 이기기 위해 말이지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형제들을 요셉이 자기의 버림받음, 곧 죽음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즉 부활을 통해 하나로 화해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아들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요. 자기의 핏값으로 산 것이지요. 정확하게 요셉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시대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속의 꿈, 곧 언약의 말씀을 가진 요셉으로 말이지요.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가정을 하나로 화목케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보자로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닌 내가 짊어지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했었는데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잊어버린 것일까요? 불과 3일 전 이야기인데 말이지. 한번 상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결수 상태였으니 말이지. 분명 누군가 음식을 이용해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둘은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고 의심을 받았고요. 그런 그에게 꿈을 통해 무죄가 입증될 것과 복직될 것을 요셉이 해석했으니 아마 감옥에 있는 그 3일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죽음에서 살아난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나쁘다고 한들 그런 엄청난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아니고서야 말이지.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라고 하더군요. 방금 걸렸던 낚시바늘을 3초가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다시 그 낚싯바늘을 문다고 하니 말이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완전하게 요셉이 자기가 부인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지.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아직 덜 죽었다고 할까요? 언제 그때가 찹니까? 2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서입니다. 아마 그때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며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말이지. 그들에게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때 사라는
여성의 경수가 끊어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이 될 듯 될 듯 하며 자꾸 꼬이거나 풀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세상 원망, 남 원망들 그만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말이지. 술과는 의지했다가는 감옥에서 못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준비된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요구했을 때, 그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술 관원장 말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에게 꿈, 곧 언약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해석하게 해 주신 분 말이지. 꿈 해석을 요셉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 없나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이자까지 쳐서 차고 넘치도록 보상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거나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결과는 욕을 먹는 경우 말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로 한 수고를 자기의 입으로 전부 까먹고 다니는 일 말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리니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보내신 곳에서 참고 하나님의 때 신원의 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에 충성하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며 나를 내려놓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아 내 속에 옛사람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새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